안녕하세요. 위트니스 오 교수입니다. 오늘은 영적 세계와 엑소시스트들, 악령을 축사하는 테마사들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엑소시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공포 영화인데요.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엑소시스트라고 하는 영화는 악령에 사로잡힌 한 소녀의 축사 과정을 그린 그런 영화였습니다. 요즘에는 공룡 TV에서 스님들이나 무당들 그리고 법사라고 불리우는 테마사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과정을 그린 프로그램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 엑소시스트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또 목회자들은 반드시 한 번 정도는 시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 세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영상물들을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많은 축사자들이 귀신이 들려 개인적인 삶과 가정이 파괴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헌신적으로 도와주고 귀신 축사 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도와주는 장면은 감동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시청하는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지켜보면서 때로는 잔잔한 감동을 받기까지 합니다. 문제는 현대 교회들 안에서 사라져버린 축사 사역에 관한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목회자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신비주의라는 이름 하에서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과정이 해모감을 준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사역자들이 이러한 사역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 안에서 제자 훈련이나 말씀 연구, 영성 강의, 내적 치유와 상담, 다양한 신학 사상 강좌, 심지어 인문학과 고전 읽기 등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존재합니다. 저는 이런 교육들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축사 사역과 영적 전쟁에 대한 강의는 전무하거나 몇몇 교회에서만 드물게 찾아볼 수 있을 따름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축사 사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결과적으로 기독교는 점잖고 질서 있고 신사적이고 지성적인 기독교로는 알려질 수는 있지만 결코 능력 있는 기독교 이미지를 찾기가 무척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8세기 이성과 지성 중심의 합리적인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초대 교회의 초자연적인 세계관, 슈퍼내추럴 월드뷰를 현대 교회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간과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왕국 간의 종말론적인 투쟁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쟁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세계관과 타 종교의 세계관이 서로 다르며 이 양자 간에는 본질적으로 항상 갈등과 투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나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기독교의 세계관과 타 종교 세계관 사이의 공존과 타협은 사실상 본질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귀신들이 들려 고통받는 사람들 위해 헌신적으로 축사하는 스님들이나 무당들, 법사들까지도 사실은 사탄의 권세하에 놓여 있는 분들이고 이분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구원받아야 할 잃어버린 영혼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전직 무당이나 전직 점쟁이의 신분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영적 실체를 깨닫게 된 분들의 간증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기독교 신자들은 점을 치거나 무당들의 굿이나 축사 행위, 예언 행위들을 미신 정도로 취급하는 분들도 있지만 무속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들은
실제 하는 것들입니다. 젊은이들이 점집, 카페 등에서 자주 보는 타로점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점술가에 따라서 그 영적 능력이 천차만별이겠지만 타로점을 통해 손님들의 운명을 보는 그들은 소위 하늘의 영계를 열고 영적인 기록을 열람하기 위하여 단지 카드를 사용할 뿐입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영적 세계에는 영혼이 보관되는 아카시 기록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기록은 마치 우주의 거대한 컴퓨터와 같은 것입니다. 점술가들은 단지 카드를 사용해서 고객들을 위해 영적인 존재들인 메스터들과 교통하고 그 계시를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받기 위해 명상을 동시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점을 보고 사주팔자를 논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신과 미래에 대한 어떤 심리적 영적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원초적인 불안감을 대변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영혼 속에 텅 빈 공간이 존재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비어버린 이 공간은 단순히 어떤 진공 상태로만 막연히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은 본능적으로 공허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공허한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 쾌락이나 돈, 권력이나 지식, 그리고 세상적 명예와 인간적 철학과 사상, 바로 그런 것들로 채우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로 채우면 채울수록 더욱 인간의 영혼은 더 깊은 갈증과 목마름을 느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거는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영적 만족과 기쁨을 얻도록 인간의 영혼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빠져버린 그 자리엔 언젠가 다른 존재가 찾아와서 채우게 되어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진 인간의 영혼은 근본적인 행복과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또다시 다른 쾌락을 따라 끝없이 방황하고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에 따르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사탄은 더욱 가까이 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무신론자들의 목소리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의 울부짖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지성적인 무신론자들은 그들 자신의 예언과 사상을 통해 인류의 행복과 진리를 추구한다고 말은 하지만 엄격히 말해서 사탄의 미혹에 빠져 진리를 거짓으로 대체하는 무지와 그러한 죄악을 자신도 모르고 즐기고 열망하는 그들 자신의 자유 의지 때문에 정작 그들의 영혼은 끊임없이 지옥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들에게도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겠지만 이미 그들의 영혼 속에 구축된 사상과 철학이라는 사탄의 경관진 때문에 그들 중에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지마저 이미 파괴되어 버린 사람들도 있고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상실한 영혼들도 존재한다는 것은 처참한 비극이고 부인할 수 없는 무서운 진실이기도 합니다. 무당들의 경우는 신적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것이 악령이라는 사실은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의 영이 이미 사탄에게 예속되어 악령의 실체를 깨닫지도 못하고 설령 깨닫는다고 해도 그 악의 권세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체념하고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만이 이들을 해방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에게 신으로 임한 존재가 어떤 존재이든 그 존재가 산신, 동해용왕, 문수보살, 장군신, 동자신 등 어떤 이름으로 찾아오든 이들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이 부르심의 시작이 바로 신병입니다. 이 신병은 소위 무당애로의 부르심의 징조로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몸이 아픈 현상입니다. 때로는 귀에 소리가 들리는 환청이나
눈에 뭔가가 자꾸 보이는 환시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 운명이 자동적으로 보여 고통을 당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이도 무당이나 점쟁이로의 부르심의 일종입니다. 대부분은 신병 때문에 고통당하다가 결국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무당이 됩니다. 어떤 무당들은 자신이 이 운명을 거부하면 자신의 가족들이 신들에게 해를 당하거나 다른 가족이 대신 무당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이런 신내림을 받은 경우에 무당이나 점쟁이는 용하다고 소문이 납니다. 자기가 섬기는 신이 방문하는 고객들에 대해 정확한 계시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무당의 경우 그가 어떤 신을 모시느냐에 따라 무당들 세계에서도 서열이 정해지고, 모시는 신이 권세가 큰 악령일수록 상대적으로 큰 권세를 받게 됩니다. 사탄과 악령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 비해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상당한 정보들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박수무당의 경우는 죽은 조상을 불러내는 초혼술이나 무당의 몸을 빌리는 빙의 현상을 통해 고객이 보기에는 마치 죽은 자기 조상이 살아온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만드는데, 사실은 패밀리어 스피릿이라고 하는 친숙한 영이라고 불리는 악령의 역사입니다. 성경에도 살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선지자 사무엘의 영을 불러낼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때 나타난 사무엘의 영은 사무엘로 가장한 거짓된 악령의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에서 20절이죠. 어둠의 영들은 인간과는 달리 죽지 않는 타락한 천사들로서 한 가정이나 가문에 역사하면서 그 집안 내력이나 각 가족들의 성격, 그리고 가문에 관한 각종 정보에 정통한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조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고객만이 아는 정보를 계시함으로써 악령이나 무당에 대해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탄이 인간에 비해 탁월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미래에 대해 100% 알 수는 없습니다. 미래는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의 부분적인 계시만을 알 수 있을 뿐 완벽한 지식은 소화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무당들의 경우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 못지않게 생생하고 실제적인 세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귀신들이 직접 눈에 보이고 그 목소리를 생생하게 항상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무속의 경우 대부분 미신으로 무시를 하지만, 무속은 엄연히 영적 세계를 실제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축사 사역을 하는 무속인들은 이 땅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 사역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속 또한 한민족 고유의 순수한 민간 신앙이라고 주장합니다. 무속인들은 자신들이 이 땅에서 고통스러운 인생의 문제를 속에 있는 사람들을 자신이 섬기는 신의 도움을 받아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도록 하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들에게 귀신 들림은 악령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 영혼이 귀신으로 사람의 몸에 들어와 인간을 괴롭히는 존재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테마사들은 사람의 몸속에 있는 귀신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이 죽은 할아버지, 할머니나 친척들임을 확인하고 때로는 달래서 떠나보내기도 하고 강제적으로 쫓아내기도 합니다. 스님들이나 무당들, 법사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부분은 재앙이나 문제를 일으키는 귀신들은 죽은 인간의 원혼들이나 죽은 조상들이 제사를 제대로 받지 못해 일으키는 재앙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 속에 들어간 것은 분명한 악령들입니다. 그런데 테마사들의 축사사역에 의해 이들이 쫓겨나가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받고 있습니다. 사탄이 자신의 부하 악령들에게 무당이나 법사들의 축사사역에 동조하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독교의 축사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나 권세에 의해 악령들이 강제로 쫓겨나가는 역사라면 이들의 축사사역은 사탄이 도와주는 사역이라는 의미입니다. 도대체 사탄은 무엇을 노리고 있는 것일까요?
불신자들로 하여금 악령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 영혼이 귀신이라고 믿도록 만드는 것이고, 조상들을 제사로 잘 섬기는 것이 자손들이 축복을 받는 길임을 주입시키는 것입니다. 제사는 곧 악령들을 공식적으로 불러들이는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축사 사역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이들의 세계관을 왜곡된 것으로 만들어 영원히 사탄의 권세하에 묶어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사탄의 입장에서는 눈앞의 작은 이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령들이 인간의 몸속에 들어가 그 인생을 다스리는 거죠. 그 눈앞의 작은 이익을 포기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귀신 들린 당사자들과 가족,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수많은 불신자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무당들이나 테마사들은 자신이 섬기는 신이 악령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교제하고 계시를 받는 바로 그 존재들이 자신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어둠의 천사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따라서 무속인들이 이 땅에 있을 때 자신들이 영험한 신들의 계시를 받아 어둠 속에서 헤매이는 인생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바로 사탄에게 기만당하고 있는 영적 소경들이고, 결과적으로 수많은 다른 영혼들을 밝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임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그들의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에야 무속인들은 자신들이 철저히 사탄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그들이 점을 치고 상담하고 구슬해주고 부적을 나누어주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갔던 수많은 영혼들이 자신들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통감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무속인들을 비롯한 우상 숭배자들을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둥을 말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서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느니라. 기독교는 복음을 전하는 진리 대결, 트루스 엔카운트에서 뿐만 아니라 사탄과 싸우는 능력 대결, 파워 엔카운트에서도 승리해야만 합니다. 사회가 인공지능 시대로 돌입할수록 정신적인 문제나 영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현대인들은 늘어갈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할수록 자신의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몸부림을 칠 것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들이 악령이 들린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에 무관심하고 방치하는 동안에 영적인 기독교가 아니라 지성적인 기독교 만들기에만 매달리게 되면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찾아가는 대신 무당들이나 테마사들을 찾게 되고, 결과적으로 교회는 수많은 영혼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지혜와 지식, 묵상과 연구로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를 찾아가는 지성적 기독교일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다루는 영적 기독교인도 우리는 직시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성적인 기독교와 영적인 기독교 사이의 균형을 추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지적으로 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의 역사는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고 악령들을 축출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는 초대교회 역사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균형 잡힌 기독교인 것입니다.